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구정명절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행복하고 또 복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날이 풀려서 지난 겨울 좀 길었던 혹한이 다 지나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또다시 폭설이 내리고 또 이번 주간에 찾아온 이 추위는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영하 20도, 강원도는 3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정말 견디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혹시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전하고 나서 그 눈에 깔려 있는 나뭇가지들, 그리고 이 혹한을 견디고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혹한을 견디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고자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먼저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나무의 가지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그것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 없는 가지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거해 버리실까요? 또 그렇게 보면 제거를 당하지 않는 가지는 어떤 가지이고 그와 같은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며 그런 인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거당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혹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 제거 대상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제거하신다, 전지를 하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글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데려가시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그분을 뵙기에
열매가 풍성해서 장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저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겠거니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의 열매를 맺는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신다면 어쩌면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장례식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습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옳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확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나도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옥 목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과연 내 인격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 옥 목사님께서도 아주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그 일 때문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일찍 떠나신 분이신데 그와 같은 분도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죽은 가지인지 혹은 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붙어 있는 것 중에 먼저 나온 말씀은 사실은 2절의 말씀에 이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 싹이 노란 가지는 일찌감치 잘라버리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원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옛날에 그 개역판에서는 이제 제하여 버리시고가 다시 번역되면서 또 제거한다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이 말이 사용된 헬라어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레이는 원래 어근이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동사로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 사용합니다. 또 그들은 고개도 숙이지 않고 하늘을 보고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행위도 아이로라고 사용을 합니다.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남은 음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 이때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 동사는 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됐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도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와서만 이 단어가 제거하다로 번역이 됐어요. 유일하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뭔가 좀 오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하고 우리나라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다 뒤져봤는데 대부분의 다 번역들이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포도농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원래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방식은 다양한데 사과나무 같으면 큰 나무 기둥에 줄기들이 달려 있고 그 가지에서 이제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면 사람이 손을 들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올라가서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지요. 그런데 본래 포도나무가 자라는 방식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다 땅에서 뒹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열매가 썩기도 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기를 때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 줄기가 하늘로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저희도 집에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를 길렀던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서 집에서 기르실 때 보니까 어린 가지일 때는 끈을 묶어 가지고 처마 같은 데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1, 2년 어느 정도 잘 자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집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타고 이 포도나무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나무는 그냥 땅을 뒹굴면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끌리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실제 농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들은 원래 밑으로 쳐져서 땅을 기며 자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게 되면 잎들이 먼지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는 병이 들고 쓸모없게 됩니다.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은 그렇게 더러워진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농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이어 농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농부는 양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땅에 처지고 지저분해진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면 일단 찾아낸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양동이에다 넣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지가 땅에서 뒹굴지 않도록 받침을 받쳐주거나 끈으로 묶어서 다시 위로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농부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이런 의미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머릿속에 이런 그림 그리면 좋습니다. 혹 우리가 정말 땅에 기는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좀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은 몸을 굽힌 농부처럼 몸을 숙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옳다고 제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이 2절 본문 앞에 분명히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 못 맺는 가지가 나뉜다는 것이지 내게서 떨어져 나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이유 때문에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지고 씻겨져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만 있으면 자주 찾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여러 분 계셨지만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연세를 높으신 분을 찾는 이유는 그분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일이 즉각적으로 해결이 잘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나 혹은 직원들도 일만 생기면 항상 그분을 찾아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워낙 그분이 열심히 있고 성실하시다 보니까 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년으로 퇴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몇 년씩 하면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을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다른 건물, 교회의 권사님 건물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 건물에 관리인으로 또 취직을 하셔서 거기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교회 일을 중단하고 나니까 또 금방 그 권사님이 모시고 가서 이제 일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참 교회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실 때 그
사찰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길에 제가 이제 두 분이 부부신 걸 알게 되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분이 남편이신 줄을 알고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경험했던 그 사찰 집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아주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되는 귀한 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제 남편이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포도나무 비유로 하면 땅에서 뒹굴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썩어가는 그런 인생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교회에 취직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하더랍니다. 변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 교인들을 섬기면서 일을 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고 대단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구나. 썩어가는 포도나무 가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들어 올려주시더니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썩은 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 들어 올려주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부가 그 가지를 들어 올렸다고 해서 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지만 가지를 지탱해주는 뭐 끈을 묶어주든지 받침을 받쳐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이 다 보이지는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나 또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나 혹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또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 먼저 보면 사실 우리가 붙어 있어서 제거당하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하는 이제 이유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로 보셨거든요. 너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가지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혹은 뭐 수요일에도 그렇고요. 또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다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로 응답받는 일들 얼마든지 열매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나 혹은 교회를 위해서나 혹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 드려가지고 응답되면 열매 아닙니까? 이게 기도의 열매지요. 그러면 기도를 한 우리들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도 능히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열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돼서 그 결과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뒤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앞에
전제가 한 가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한 대로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구한 대로 받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틀림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거 잘 정리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없는 영혼은 더럽습니다. 욕심, 욕망 혹은 욕정 같은 것들로 영혼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구하면 받을 수도 없고요, 또 받는다고 해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들 다 주시겠다. 이유 분명하지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구하는 건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됩니다. 또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답답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5절에서 이렇게 달리 또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느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느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다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를 아주 다양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여기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하시기 전에 그 앞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냥 뭐 이해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혹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한 이 사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내 자녀 뭐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고 그거 참 좋은 일이고, 기왕이면 좋은 신앙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이면 뭐 이런 소망도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부모이고 이러한 소원을 가진 것은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사랑의 특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개척 준비하면서 이 3박 4일 동안 그 신돌산 수련원에서 이 연세중앙교회 담임하시는 윤석존 목사님 하시는 세미나를 제 아내하고 같이 한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3박 4일 동안 이제 계속 식사 시간 이외에는 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윤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던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예요. 거기는 목사님들 1000가정 이상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세미나 말씀을 듣는 일을 하는데, 목회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천국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면서 좀 힘들더라도 참고 괴로워도 열심을 다해서 목회하다 보면 하늘에서 귀한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목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이제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단위에 올라오셨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목회자 사모님들에게 특별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 특별 기도는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될 목사님의 친조카, 이제 그 친조카인 그 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조카 며느리가 될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였어요. 두 사람이 같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불러내시더니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윤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다 축복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결혼 이후에 목회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통성으로 그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신학생이고 곧 목회자가 될 이 부부들이니까 하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할 것을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서 이 주의 종이 될 이 가정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크게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건강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이유는 이 땅보다는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영광도 있고요, 천국에는 평안도 있고, 천국에는 복락이 있고, 천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오직 선한 것들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다면 얼마나 평안 가운데 쉽게 인생을 계속 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요, 이 세상으로 보내세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과 허물 가득한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미움과 배신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어떤 정말 부잣집에 요새 한 사람들 하는 말로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나는 그런 집에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도 아니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남편 될 요셉이 받아줬으니까 가정이 구성되었지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은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가정이 대단히 부자인 가정은 둘째치고, 이 맏아들 태어났을 때 원래 기본적으로 양 한 마리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양 한 마리 드리면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할 돈도 없어가지고 비둘기 2마리, 가장 싼 재물이에요. 값싼 재물 2마리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고요, 건강하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3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지요? 특히 마지막 죽어갈 때 보시면 그 고통, 고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육신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또 예수님이 겪으신 마음의 고통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 육신의 고통 못지않은 영혼의 고통인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고통 중에서도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데 한 사람은 팔아먹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모른다고 있는 대로 부인을 하고,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요한 한 사람 십자가에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혹한이 찾아오거나 가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열매는커녕 좀 제대로 생존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싶을 정도로 그 혹한 아니면 가뭄하고 싸워내야 될 시간들이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실 때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동산의 적막한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누워 계실 때 나를 이렇게 죽음에 내버려 두고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로 또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무덤에서 끌어내 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모든 무릎이 다 그 앞에 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똑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선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고난이라면 영광이 예비되어 있고요, 우리의 현재가 괴로움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즐거움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다시금 열매를 소망하며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공급받는 것, 그래서 험한 세상을 견디면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일,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있다 보면 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맺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추위로 인해서 혹은 눈보라로 인해서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다, 어렵다 생각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같은 인생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한 가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다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이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